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성경 강연에 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또 듣는 분들의 그 마음에 또 힘겨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또 올바로 알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또 주님의 또 증거를 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아무 방해 없이 또 끝까지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또 입술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28편입니다. 예, 시편 28편. 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8편 5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예. 어제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예, 약 600만 명. 그때 어떻게 하면 정말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많은 유대인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그래서 가스실까지 고안해낸 그 실무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렇게 이제 전범자로 잡혀서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공개 재판 내내 하는 말이 나는 단 한 명도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 나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다.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사람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단 한 사람도 직접 죽인 일이 없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왜 그에게 교수형을 내렸을까요? 죄목이 뭐였을까요? 예, 이 사람의 죄목은 바로 생각하지 않는 죄, 무사유죄.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으로요. 다른 사람이 겪게 될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요, 정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 오늘 이제 4일째인데요. 며칠 동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 어제까지는 혹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좀 미처 필요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예. 자, 어제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어제 살펴봤죠. 정말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저주 가운데 있다가 성경대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이 또 회복되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회복이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저희가 찾아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세상 끝이 되느냐? 오늘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세상 끝이냐? 재림 왜 세상 끝이 되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 재림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재림 이후에는 이제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다 들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마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면 바로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까지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적으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이전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시대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자 기억나시죠? 자, 노아 시대 또 보면은 이 방주문이 마냥 열려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직접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기간을 7년을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7년 환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시대 여기를 좀 잠깐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땅이요 불에 삼켜지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차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세상 천국입니다. 옮겨가고 역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바로 지옥 형벌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옥 형벌입니다. 자, 인류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 외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한 거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 즉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여기서 이제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무서운 일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뭐 생소한 거 있습니까?
생소한 거 없죠? 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를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7명. 물론 이거는 그래도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20명,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프로인데요, 나는 신이다. 이거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한데 잠깐 한번 볼까요?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뭘 찍나?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주 김 교수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박순자가 신이었나요?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예, 여기 보면 문선명 씨 하나님 왕권 즉위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안상홍 재림 예수로 믿는다. 영생교 교주 조희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74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인데 최근입니다. 새마음 엄마교라고요. 이게 이제 그 영생교구 분파로 또 새롭게 출연한 좀 웃긴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새마음 엄마교라고 돼 있잖아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조물주. 예. 여러분이 안 죽는 법은 엄마를 잘 믿는 것이 안 죽는 법이야 라고 하면서요, 이제 부적을 팔립니다. 그 부적 하나에 54만 원. 예. 그 교육 한번 받는데 1,000만 원. 뭐 이런 사람도 참 그 정신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국 54개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 또 있죠. 자, 이제 초막절 해간에 이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미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나와서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광화문에 나왔죠.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데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잠깐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백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주를 만든 별이야. 그 별에 우주를 만든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1950년 6.25 사변 날 때 여기 왔어. 50년 1월 1일 날 내가 태어났거든. 근데 이제 내가 대통령 나가느라고 나이를 3살을 늘렸지. 응? 대통령 나갈 때 나이 3살이 모자라가지고 나이를 늘려가 출마했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내가 50년 1월 6.25 사변이 날 때 지구에 온 거지요.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처녀 몸에 내가 나왔지. 뭐 결혼한 사람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이렇게 영으로 잉태된 거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이성결합이고 나는 영성결합이에요. 백공에도 내가 나하고 본체, 내가 본체 화신이니까 내만 신이지. 뭐 더 들어볼 것도 없죠. 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게 징조예요.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민족 간의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자, 세계 1, 2차 대전이 모두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곳곳에도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죠? 자, 누가복음 21장, 아까 그 무서운 일이 테러라고 했죠. 자, 테러.
여러분들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언급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그게 21세기에 와서 생긴 말입니다. 그 2001년도 그 미국 그 세계 무역센터가 이제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그때부터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진도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처처에 곳곳마다라는 뜻입니다. 곳곳마다. 그러니까 어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요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죠? 제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그 제가 동경에서 이제 그 근무하고 있을 때 정말 여차면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루가 멀다 않고.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럴 때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아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대로 어려서부터요 이 지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피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회사 안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일본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왜?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겠다. 자,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자, 재난 문자인데요. 이게 무슨 재난 문자입니까? 지진에 대한 재난 문자예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문자예요. 여기 보면은 경북 포항 5.5, 제주 5.3, 이게 진도, 괴산군 4.3, 강원도 동해 4.0, 전북 장수군 4.1.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도요 보면은 유치원이나 그 각 학교에서요 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처처에, 그죠? 그냥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처에 지진이 있겠고. 그러니까 전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도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 여기 지진을 보면 물론 옛날부터 지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생 횟수만 놓고 볼 때 20세기 이후부터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이 120년 통계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급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고 했죠. 특별히. 여기 보면 6.0 이상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약 이게 한 120년간의 통계입니다. 규모 6.0 이상의 세계 지진 분포도입니다. 이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은색이 9.0 이상입니다. 강진입니다. 이 강진만 놓고 생각해 볼 때요. 강진만 놓고 볼 때, 자,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 강진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예, 다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자, 처처에 큰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네. 징조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또 기근이 있으리라. 자, 기근도 처처에.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인 원인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 바로 이제 퍼펙트 스톰인데 지금 식량 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셔요. 어떤 이상기후,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요,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달걀 값이 엄청 올라갔다면서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생산량이 이제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걀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요, 쌀값이 급등해서 2배가 넘었어요. 왜 그래요? 그 일상화된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갑자기 급감한 겁니다. 또 작황이 부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언젠간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달걀값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쌀값도 마찬가지고, 밀가루 값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이다. 3억 명이 굶는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불법, 사람들의 그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징조인데요.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윤리와 그 도덕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 학교에 가보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뭉개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다 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이젠 이웃 사촌, 그건 옛말이 됐어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순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두 남자끼리, 두 여자끼리,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요, 이제 짐승하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자,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홍수가 나서 내가 기르던 강아지와 어떤 사람이 지금 홍수로 떠내려가면 누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강아지를 건져준대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건져주겠습니까? 고민이 좀 되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사람보다 짐승을 더 중시하는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불법으로요, 또 자연 환경이 다 훼손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가 왜 생겼겠습니까?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징조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징조.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첫날 봤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래서 지금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처처의 온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의 온역. 자, 전염병이요, 마지막 시대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징조로서의 전염병도 여기 보면 처처에라고 했죠? 곳곳마다. 자, 이번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습니다. 빨리 왕래한다. 그러면서 지식이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요, 지구 반대편을 그냥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한 촌이 됐습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시기에 그 확진자 한 명이요,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날아다니면서 그냥 전염병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처의 온역이 있겠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사실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고 나서 있게 될 7년 환란 시대. 야, 이 7년 환란 시대입니다. 이 7년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공중에 재림하시면 오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들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이 땅에서 남아서 여기 7년 환란 이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안에서 전무후무한 아주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환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요, 성경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구원받고. 그러면 뭐 7년 환란 시대 아무리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 오셨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 하시라고 몇 가지 일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7년 환란 시대는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그래서 요 전 3년 반 요 안에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즉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어요. 99년에 그 통신 올림픽이라고 ITU에서 주관하는 게 있는데, 자 그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세계를 하나로 묶자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Join the world. 하나의 정부를 위해서 이 통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셔요. 온 세상이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 상황이든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 중계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때요?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유행이나 어떤 각종 정보 공유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예요? K-팝. 얼마 전에 우리 뭐 K-팝뿐만 아니라 뭐 K-드라마, K-영화 많죠. K-음식. 그 전 세계가 시차 없이 같이 즐겼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것도 보셔요. 전 세계가 함께 즐겼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보십시오. 세계가 함께 움직였잖아요. 함께 마스크 쓰고, 함께 국경 봉쇄하고, 함께 돈 풀고, 함께 백신 맞고. 자, 세계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죠.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세계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7년 중반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계 정부의 수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바로 나머지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잠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예. 화면에 보셔도 되고요. 13장 1절 말씀. 1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성경이 사실 이 짝이 되는 성경이 저 구약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이 한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인데 그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자,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다스릴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면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게 되는지 그 수단이 또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말씀처럼 자, 이 매매를요, 사고 파는 거죠. 그 매매의 수단이 각 나라의 어떤 돈, 화폐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방법으로 자, 일원화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죠? 17절에 그것을 이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그 표를 가지고 결제도 하고 그리고 신분 인증도 하고 경제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1900년 전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은 물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1900년 전에는 어떻게 190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현금 없는 세상이. 그 방송 TV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이런 것의 가능성은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이 나중에 어디 쓰일까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폐 발행을 금년부터 안 하거든요. 모든 거를 전자거래로 하게 돼 있어요. 지폐 같은 걸 새로 안 만든다고? 그렇지, 지폐를 새로 안 만들죠. 가상화폐들을 중앙은행도 얼마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네. 국가 관리 아래에 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와 동전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다 디지털 이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네, 때 네. 현재 쓰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 기술이 거기에 쓰일 수도 그리고 있는 그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인터넷망만 연결돼 있으면 언젠가 국가가 다 소멸되고 나면 이런 화폐가 세계 정부가 되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난 지폐 이거 가끔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면 그 핵심은 뭐예요? 현금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현금 사용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위조 지폐. 예. 그리고 지하 경제 그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현금 거래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또 알게 된 그 코로나19 때 보셔요. 이 전염병이 돌 때요. 이 현금 거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 현금 사용 굉장히 기피했잖아요. 이 중국이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그 중국 아마 북경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빠르게 현금이 없어지고 있는 중국. 이 노점상에서도요.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금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요. 이 거스름돈 받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71.4%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중국. 이 거지도 현금 안 받는데요. 요 QR코드 갖고 있잖아요. 자, 중국은 왜 현금 없는 사회를 원하는가? 물론 명분은 현금 사용에서 그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은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저희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금 없이 다니시는 분들 많죠? 예. 지갑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금 사용 기피로 인해서 이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카드 한 장만. 그런데 사실 이 신용카드도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이 신용카드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카드 한번 분실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 이거 좀 더 획기적인 시스템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획기적인 시스템. 그래서요, 지금 세계 경제는 바로 칩워라고 하잖아요. 칩 전쟁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최고의 칩을 만드냐에 따라서요, 최고의 가전제품이 나오고 최고의 자동차가 나오고 최고의 첨단 무기가 나오고 최고의 AI가 나오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칩 전쟁입니다. 크기도 점점 작아져서요. 이제는 그것을 몸에 심자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결국 칩을 삽입한 몸을 통해서요. 이제 경제거래도 하고 신분증명도 하고 이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뭔가 성경 내용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몸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1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는 666이라. 자, 666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코드 시스템이 666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는 모든 상품에 이렇게 다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다 666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어때요? 이 바코드를 더 읽기 쉽게 한 것이 바로 이 컴퓨터 칩입니다. 그냥 가까이 대지 않고요. 우리가 바코드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잘 못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FID 칩은요, 그냥 쓱 지나가도 다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다 가지고 있죠? 네. 요즘에는 표 안 받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RFID,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런 컴퓨터 칩을 사람 몸에 심어보자. 하버드 의과대 수석 정보책임가 이런 사람이 받으니까요. 이제 막 가족들도 받고 사이보그 가족 탄생 그리고 클럽 회원 목적으로도 받고 자, 바코드 인간 대중화될까? 멕시코에서는 2004년도에요.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60여 명의 직원들이 생체 칩을 받았다고 하죠.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여 명 칩을 받았다. 물론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이 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술적인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카드 그리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카드라든가 이런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에 표를 받아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경제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자, 어디에 받게 한다고 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했죠? 놀라운 것은 자,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이다. 그러니까 생체인식 기술이 우리 시대에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을 가지고 인증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뭐예요? 인증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인인증, 뭐 공동인증, 뭐 금융인증 너무 복잡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인식 기술이 교판화되면 이제 그거 다 없어지겠죠. 그렇다면요, 자, 내 몸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을 정의해야 되겠죠. 내 몸에서 패스워드가 되어줄 곳 어디가 좋을까? 자,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정맥, 홍채, 얼굴 안면이죠. 그리고 뭐 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얼굴 안면은요,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자주 바뀌잖아요. 이게 리폼할 때마다. 지문도요. 어떤 분은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지문이 달아 없어지는 분들도 계셔요. 이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정맥 있죠, 정맥. 이 정맥이요,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랍니다. 그리고 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선 공항에 다 들어갔죠? 이미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범 적용을 해서 지금은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홍채, 이 홍채 안에 그 미세한 주름이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대요. 이것도 지금 홍채 인식을 이용한 그 보안 시스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자, 생체 인식 기술 비교를 해보면 지문 뭐 비교적 정확하다. 홍채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 정맥 인식도 매우 정확하다. 얼굴 인식은 보장이 어렵다. 음성 인식도 보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예, 정맥 인식과 홍채 인식 두 가지로 규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표를 받았죠. 그리고 결제하면서 가장 가까운 오른손 등으로 인증.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이마로 결제하고 가장 가까운 홍채로 인증.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결제와 인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오른손 등 그리고 이마. 적그리스도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 이분이 또 한몫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전기차 AI도 있지만요. 우주 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위성통신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99년에 그때 그 텔레코몰도 전시회 그때 이제 저도 참석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나갔던 것은 뭐였냐면 무선 통신이었습니다. 그 IMT 2000이라고 그러니까 무선 화상 통신. 근데 그때 저희 부스 바로 옆에 모토로라가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나온 게 뭐냐면 위성 통신이었거든요. 이리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7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 번호만큼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지구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요금이 너무 비싸요. 뭐 1분에 4달러, 6달러 정도 하는데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사 목적으로 그다음에 해양 선박용으로만 쓰여지고 개인으로 보급되는 것은 그때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던 위성 통신이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소형 위성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3,500개인가 쏘아 올렸고 장기적으로는 4만여 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요. 이 땅에 물론 통신용 그 기지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용 기지국 그 지상망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태백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통신이 안 돼요. 위치 추적도 안 돼요. 이런 음영 지역까지 다 커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위성 통신을 통해서. 그런데 그 스타링크가 한국 상륙 임박했다라고 되어 있죠. 올해 1월 달에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상반기 국내 출시하는데 선박 300척에 먼저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컴퓨터 하면 와 했는데요. 이제는요. 그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그 일처리를 얘는 몇 분 만에 다 끝내버리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자,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대는요. 사람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한 곳에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를 받게 하고 저기 전 지구를 커버하는 이 위성 통신에서 각 사람들을 어디로요? 한 컴퓨터로 딱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 어때요? 기술적으로 다 됐잖아요. 이제는 이 성경대로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일만 남았어요.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때 정말 그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행정명령. 들어보셨죠? 네, 행정명령. 마스크 써. 격리시켜. 봉쇄시켜. 가게 하시는 분들 영업 중지.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정말 행정명령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 뭐예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확진자들 막 이동 경로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격리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 위치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식당이든 교회든 출입할 때 어때요? 다 본인 인증하고 아주 족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7년 환란에 들어가면요. 이제 몸에 받은 그 표가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에게 족쇄 역할을 했던 그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예언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눈앞에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넘어서 7년 환란 때 있게 될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어제도 박수 쳤었는데 오늘도 박수 한번 더 쳐볼까요? 예. 자, 박수 10번 시작. 5번 시작. 3번 시작. 잘하셨으니까 하나 빼기. 예. 틀리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안 쳐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 박수 4번 시작. 이상한데? 자, 박수 5번 시작. 자, 박수 3번 시작. 이상하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박수 1번 시작.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예. 또 똑같이 해도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 내일은 안 틀릴 수 있죠? 예. 근데 틀려도 돼요. 예. 구원만 받으시면 돼요. 자, 우리 2부 시작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38장을 펴놓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예, 방금 소리 들었죠? 예, 예, 무슨 소리예요? 졸지 말라.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방금 들은 소리처럼 이 7년 환란 끝 부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이 전쟁은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망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거는 실제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나라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경은 그걸 이 땅에서의 불심판이라고 이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에스겔 38장 피셨죠? 예, 거기 자,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자, 마곡 땅에 있는 곡 자, 이 곡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예.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마곡 땅에 있는 그러면서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 로스는 러시아의 옛 지명입니다. 로스는. 예. 그리고 요 메섹은 모스크바, 지금의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두벌스크라고 해서 시베리아 그 넓은 벌판에 있는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스, 메섹, 이 두발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의 러시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러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랬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기서 보면 자, 러시아가 자, 대장이 되어서 여러 연합국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이끌고 연합해서 자, 치러 가는데 자, 그곳이 어디냐? 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예, 어디를 치러 간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1900여 년 나라를 잃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그리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에스겔 성경인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경, 이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기록되고 이후 약 1400년이 지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러시아를 들어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대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는 이 성경 기록대로 어때요?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러시아는 1000년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약 150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17년 공산화되고 난 이후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지도로 확인했었죠. 그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물건을 겁탈하러.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자, 러시아 경제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는요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석유, 가스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유럽의 천연가스 러시아산이 가장 많은데 러시아산 34%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3분의 1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거 딱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땠습니까? 기름 좀 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건방 떨다가, 그죠?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제한해 버리니까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이 40% 격감했대요. 40%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서방에서 이 러시아산 석유 그리고 그 가스 수입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 격감했다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러시아는 또한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죠. 러시아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주요 셀 유전과 가스전. 자, 우리 시대에 와서 갑자기요, 이 이스라엘에 거대 유전이 발견되고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유의 경우에요, 나라별로 1위가 사우디인데 그 사우디 그 매장량에 육박할 정도의 양입니다. 엄청난 거죠? 천연가스도 보통 양이 아니죠? 천연가스 대박 맞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서 에너지 자원 빈국이 아니에요. 이제 에너지 자원 강국으로 탈바꿈했어요. 이스라엘은. 게다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가 아닌 이스라엘 천연가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까지
이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서명하는 장면이죠. 2020년입니다. 그리스, 이스라엘, 키프로스 가스관 건설하기로 서명하고 이게 2025년에 완공 목표로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완공이 됐는지. 자, 1900km.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스 공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과 천연가스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뺏으러 가는 거죠. 근데 혼자 안 가고 자, 연합해서 연합국을 동원해서 함께 간다고 되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좀 의문이 되기도 했죠. 아니, 러시아처럼 그런 군사 강국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그 상대도 안 될 텐데 뭐 굳이 이렇게 연합국을 동원해서 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금방 끝낼 전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래서 연합으로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연합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여기 치러 가는 나라들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가리키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연합국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바사, 이 페르시아, 물론 이제 1935년 그 이란이라고 그 국가명을 바꿨죠. 그런데요, 이 이란은요, 페르시아는 한 번도 러시아 편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자, 오일 쇼크 당시에요, 우리에게 그 유일하게 기름을 제공했던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가면 그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가 있어요. 그랬던 이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80년도 이란 친소로 급선회, 갑자기 친러시아로 바꿨습니다.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갑자기 바뀐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자, 그리고 구스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6.25 때 그 유엔군 참전국을 보면 이디오피아도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1977년, 1979년 신문인데요. 이디오피아 친공산 급선회. 그러니까 친공산화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디오피아 친소 노구라 갑자기 바뀐 겁니다. 자, 붓 리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비아는요, 친미 국가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우리 시대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의 기지를 제공해 주겠다. 보시면요, 하나같이 20세기 말에 약속이나 한 듯이요, 갑자기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성경을 볼 때, 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친미 국가인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함께 포함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지금은 아주 당연할 정도로 이해가 되죠?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 도갈마 족속도 있는데 이 도갈마 족속은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터키는 러시아 편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터키는 우리와 형제 국가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유엔군 그때 6.25 때 참전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터키는 왜 러시아와 손을 잡았나 의문인 거예요. 사실 터키는 러시아보다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친서방 국가로 알려졌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러시아와 아주 그 은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미사일 도입하겠다. 터키, 튀르키예에서.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이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 연합국이 자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이게 에스겔 38장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정세를 보면 어때요?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한바탕 붙었는데 그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은근히 이렇게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 쪽에는 계속 항복하라고 계속 메시지 던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특별히 소개되는 나라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그냥 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12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아마겟돈.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그 군대의 규모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 2만만은 2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냥 2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동방에서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뭐 민간 부분까지 포함하면 뭐 약 3억 8천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동방에서 이 2억의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도를 보면 동방입니다.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여기 아마겟돈, 이스라엘까지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중국에서 1대1로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게 무슨 프로젝트면 자, 약 60여 개국을 하나 인프라로 중국과 다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자 2049년까지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자 육상, 해상으로 다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상과 해상으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문이 다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 많이 보셨죠? 아시안 하이웨이. 그러죠? 자, 동방의 끝나라 일본에서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잇는 고속도로. 그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완성이 되어 있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전쟁에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타 들어가고 있다. 자, 이런 사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터키와 시리아의 이기적인 수자원 정책도 한몫했다. 왜 그러냐면 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터키에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동방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보면 자, 여기 확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댐을 만들었는데 여기 댐이 아타튀르크 댐이라고 해가지고 이 터키에서 만든 댐인데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댐입니다. 자, 이 댐 밑으로는 어때요? 물이 이 방류시키는 물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한 줄기 그냥 가느다란 물줄기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수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래 지역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터키 튀르키예 어느 팀입니까? 마지막 전쟁 때 동방에서 오는 길들의 길을 탁 열어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서운 전쟁이잖아요. 자,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광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연월일시, 숫자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냐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한순간에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 약 80억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이면 3분의 1이면 약 23억이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핵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이게 핵의 3요소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 불빛, 열, 폭풍, 방사능. 핵이 터졌을 때.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굼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사람이요. 자, 계속 썩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썩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땅에 묻혀야 썩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섰을 때 썩는데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자, 핵이 터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쓰러질 시간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으악 순식간에.
러시아에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뭐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요, 전체 한 1만 개 정도가 넘죠. 한 개만 터져도 엄청난데, 자, 1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쐈던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즘 보십시오. 저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불벼락처럼 쏟아졌다. 개암 미사일 정체가 뭐냐? 이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쩍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핵탄두만 달면 돼.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이런 무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다른 번역서는 고통 중에 누우리라. 여기 보셔요. 자,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자, 횃불을 누가 피운 겁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피운 그 횃불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온 핵무기만 다 터져도 다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마지막 진노의 불심판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글쎄요, 30분까지 갈까요? 잠깐, 요거는 뭐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마지막 그 불심판을 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먼트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질소가 78%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산소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뭐예요? 수소와 산소입니다. H2O, 그죠?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게 없어요. 이 핵이 터지면 그 중심 온도가 한 1억 도 정도 된대요. 바다에 터지면요, 바다가 불불 끓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요, 물심판 때는 물고기는 살았죠. 마지막 불심판 때는 다 죽는 겁니다. 다 전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마지막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휴거, 들휴, 들거를 써서 들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데려가실까요? 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으신 소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거 살고 계시는데도 모르겠어요? 태백이잖아요.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셔요. 내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여기 밑에 남아 있으면 큰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죠. 아마도요, 이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는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자, 미국의 그 비행기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기차의 기관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큰 화물 트럭 운전사가 구원받은 분이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운행 중에.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그 비행기 조종사 있잖아요. 그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뽑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런 소식을 접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삶아떼고 살고 있지만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돼요, 영원히 갈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다른 말씀에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는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올라갔고 여기는 잠을 자다가 올라갔어요. 여긴 낮에, 여긴 밤에. 자, 이 말씀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휴거가 낮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는가 보다.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딱 한 번 오십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밤이잖아요. 근데 저 지구 반대편에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지구 전체, 전 지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그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1945년 8월 6일에 미국 그 폭격기가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 상공에서 이제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여기 이제 그 리틀보이입니다. 여기 이제 히로시마 평화자료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조종사가 있는데 그 조종사의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그러나 원자 폭탄이 투하되자 도시는 사라졌다. 내 어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원폭 3일 후 이렇게 됐어요. 도시가 유일하게 남은 3층 건물입니다. 현재 원폭돔이라고 해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자,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약 25만 명이 있었습니다. 폭파 당시에 그 즉시 7만 명이 그 즉시 즉사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방사능 피폭으로 7만 명이 또 죽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한 1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손발이 뭉그러지고 이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전에요. 도시에 이런 삐라를 살포했던 겁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 즉시 도시로부터 도망가라 합니다. 예. 고노 삐라니 카이테아르 고토와 도테모 다이지네 고토 데 아리마스카라. 요쿠 주의시테 연대 구다사이. 이 삐라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잘 주의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어떻게 대피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삐라를 보고 이 삐라를 보고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겠죠. 이 삐라를 보고도 에이 설마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며칠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사람들이 그때 물심판으로 다 멸절되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역사 어떻습니까? 약 2000년 넘는 그 저주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묵묵히 입 다물고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방주에 안 탔습니다.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이 무서운 일들로부터요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피할 길.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거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 집회가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그때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과 모레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본론과 결론이 전해지는 날이에요. 이 피할 길을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말씀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더 늦지 않게 이번 집회가 또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꼭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